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수족을 씻으라. 내 수족을 씻으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물두멍에 담긴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펴놓으시고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딱 나아가면 그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존으로 나아가면 그 성도들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네 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학문으로 도대체 깨달을 수 없었던 자신의 비참한 운명에 눈을 뜨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가슴을 치는 그런 통야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음과 동시에 또 죄인된 자신을 위해서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도대체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나면 자기가 그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워졌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으로 될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딱 그 앞에 서보니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가져보았던 또 추구하며 살아왔던 이 세상의 소망과 자랑들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대속의 은혜를 딱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 놀라운 삶의 일들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네 가지의 진행 과정들이 오늘 저 물두멍 안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 물두멍을 번제단 뒤에다가 놓으셨어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무슨 의미일까? 물두멍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제사장들이 그 물두멍에 자기의 수족을 씻는 자리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기의 모습을 그 물두멍을 통해서 비추어 보는 곳이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자기의 모습을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었던 곳이 바로 물두멍이고 그 물두멍에 자기를 비추어서 더러운 부분들을 해결하고 나서야 비로소 번제단 위에 올려지는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고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 일들을 진행시켜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물두멍에서 만약에 자기의 수족을 씻지 않은 그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의 그 어떤 일도 허락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손을 씻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발을 씻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손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씻고 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확인해 보셨습니까? 깨끗하십니까? 자, 이제 발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발을 한번 이렇게 올리셔서 양말 벗은 걸 벗고 생발을, 아니 맨발을 확인해 보시죠. 생발이라는 게 잘 입에 안 그렇게. 자, 이것은 무슨 의미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물두멍이 이 여호와의 성막 앞에 성막 사진이 있으면 좋은데 성막의 문을 딱 통과하면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 바로 뒤에 놓여진 것이 물두멍입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죽음을 통과한 성도들이
자, 예배 가운데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자신들의 몸과 또 혼과 영을 씻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는 죽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야, 너무 성경은 극단적이에요. 씻지 않고 나아가면 죽는데요. 오늘 그래서 손 안 씻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여, 다음부터는 씻을 테니까 이거 한 번만. 그래서 오늘 그 물두멍에 담긴 의미를 아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물두멍이를 만든 재료입니다.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 기록합니까? 놋으로 만들었다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이 물두멍과 그 받침대를 만드는 이 놋은 어디에서 나왔느냐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회막문에서 이 회막을 섬기던 여인들, 그 여인들이 사용하던 이 놋 거울을 녹여서 만든 것이 바로 이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그 놋으로 만든 것을 깨끗이 닦고 그 안에다가 깨끗한 물을 담고서 이렇게 보면 마치 내가 거울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든 것이 물두멍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회막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회막을 섬기는 그 여인들은 회막 밖에 있는 사람들과 신분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과 아내 중에 아내는 남자의 소유예요. 기분 나쁘시겠지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아내의 소유고 아내는 남편의 소유예요. 그래서 배우자를 고를 때 잘 골라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은 진짜 잘 골라야 돼요. 양복을 멋지게 입고 슬리퍼 신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어때야 돼요? 반쪽은 내 건데 반이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빨도 반만 닦고 세수도 반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소유고 이제는 아내는 남편의 소유예요. 그러나 당시 성경이 쓰여지던 그 시대는 성전 안에 성막 안에서 여호와를 섬기던 그 여인들은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그 여인들의 사용하는 거울로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여인들이 하나님의 소유이면 하나님의 소유 안에 쓰여졌던 그 놋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금과 은과 또 저기 그 나무들은 전부 외부로부터 온 것인데 유일하게 이 물두멍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소유된 것으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물두멍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바라보며 자기의 더러운 것을 발견하고 씻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가 말미암지 않고는 인간은 자기의 본질과 만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모습,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인간은 자기의 본 모습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상태를 검증해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긍휼의 그 거울이 아니고서는 내 본 모습을 바라볼 수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 자신이 죄인 된지를 아무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저렇게 살아왔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만나서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왔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나의 모습이 하나님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아니고는 우리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다 고백이 되어집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방언 이런 거
일단 그거는 둘째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당신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노수로 만든 거예요. 두 번째는 물두멍이 하는 역할인데 내가 자신을 물두멍으로 이렇게 봐서 내 얼굴이 비추어지고 내 더러운 것이 발견되어지면 그곳에서 씻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죄가 발견되어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죄를 씻어내고 해결해야 돼요. 내일로 미루는 자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잘못과 실수와 범죄함을 깨닫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씻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씻으라고. 너를 더러우니까 너를 책망하고자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씻으시고 나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시고자 나로 하여금 그것을 발견케 하신다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네. 그래서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나와서 자기 얼굴을 바라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수족을 씻는 그 자리가 바로 물두멍의 자리예요. 만일 제사장들이 그 수족을 씻지 않으면요 성막 안에서 자신들이 사명에 맡겨진 그 일들을 행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물두멍에 비추어서 자기의 수족을 씻고 나서야 비로소 저기 안에 들어가서 소를 잡고 번제물을 만들고 또 번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지 물두멍에 나와서 자기의 수족을 씻지 않은 제사장들은 그 어떤 것도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치를 한번 가만히 보시면 이게 성막의 문이 이렇게 있고 이거 사진 없나요? 거기 바탕화면에 있는데 혹시 하나 띄워줄 수 있나? 여러분 상상이 혹시 되어지십니까? 예, 상상이 되어지세요? 왜? 아무도 안 가는 거야? 빨리 가봐. 왜 냄새가 나 있더니 애들이 신발을 벗고 있어서 정말 발을 수족을 씻어야겠습니다. 자, 이 성막을 이렇게 네모난 걸 그려보면 맨 밑에 성막의 문이 있고 문을 딱 통과하면 번제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번제단이 이렇게 있고 그 번제단 바로 위에 물두멍이 있는데 여러분 모양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이 물두멍이 번제단 다음에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보세요. 물두멍이 번제단 다음에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물두멍을 바라보는 그 제사장들은 이미 어떤 상태예요? 번제단을 지나간 사람들이 물두멍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순서적으로는 물두멍이 뒤에 있지만 번제단에 나와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물두멍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사람만이 번제단을 온전히 번제단에서 번제물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나왔네, 그죠? 여기가 지금 성막의 테두리고 지금 여기에 성막의 문이 있고 다 성막의 문을 지나가면 번제단이 나오는데 물두멍이 있어요. 자, 물두멍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모습을 비추고 또 그 안에서 수족을 씻기 위해서는 이미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들이 물두멍을 다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번제단을 통과한 제사장들이 물두멍을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시 이제는 자신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번제단에서 그 사람들의 번제와 화목제와 묘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이 안에 나올 때 필요한 것들이 바로 물두멍이에요. 그래서 번제단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된다? 물두멍의 사명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출애굽기 30장 20절로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은 봉사하기 전에 물두멍에서 자신의 수족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마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땅의 것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육체로 그대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면 비록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예배 가운데로 나아왔을지라도 우리의 영은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씻는 게 중요한지, 왜 물두멍을 통과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예배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이에요. 예배는 생명이에요.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내 삶에 아직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내게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생명은 바로 예배를 통해 증명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내가 살아있다. 하나님이 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발견되어지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생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느끼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을 불어넣는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은 오히려 영이 죽어가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물두멍에 수족을 씻지 않은 사람입니다. 와. 다른 사람은 다 생명을 얻고 기뻐 뛰는데 본인은 생명이 아니라 오히려 영의 죽음으로 사망에 이르러서 곤고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을 바라볼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생명을 얻어 기쁨과 즐거움으로 돌아가는데 자신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도대체 그런 영의 기쁨은 감격은 내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는 얘기예요? 수족을 씻지 않아서 그래요. 수족을 씻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번제단으로 나아가기 전에 너는 물동에 들러서 너의 자신을 바라보고 수족을 씻으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너의 더러운 것을 회개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비워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너의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이 장애물들이 되는 이런 죄들을 너희는 회개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를 찬양 뭐 하는데 이 사람이 이게 안 쳐지는 거야. 힘들어. 영이 막 죄들 세상에 막 때묻은 거에 힘들어. 이 손이 안 올라가. 올리면 벌써 끝났어. 타이밍이 안 맞아. 자, 우리 율동을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주 할 때 치는 거예요. 자, 주 할 때 치는 거예요. 이거 타이밍 못 맞추면 바로 장모님 되시는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혼자 계신 분이 있네. 혼자 계신 분은 안 되는데. 그래서 참 덕 있는 분들은 항상 둘이 앉아. 복 있는 사람 항상 둘이 앉아. 아이고 혼자 앉아 계신 분들은 얼마나 외로워. 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렇죠. 감사합니다. 김영민 집사님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이 안 계시면 예배가 안 드려지니까 집사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두 개를 주신 거예요. 그럴 때 치시라고. 할렐루야. 그럼 세 분이 앉아 계시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 분이 헌신하면 돼요. 할렐루야.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이게 탁 맞아야 되는데 이게 딱 소리가 나야 돼. 그래서 소리가 한 번에 나야지. 이제 월드컵도 다가오는데 우리 미리부터 응원을 준비해야 돼.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너네 떨어져 앉으라고. 그 이쪽에서 붙여야지. 알았어. 손을 쭉 뻗어. 다시 한번 해볼 테니까. 자, 끝까지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한 번 더.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강단에서 일도하는 거 발명 없습니다. 네. 이게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이게 안 된다니까. 이 간단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 안에서 이거를 못하게 해요. 오늘 여러분을 보니까 다 할 수 있다는 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두멍에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씻게 하시는 그 물두멍의 물은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그 앞에 우리를 씻게 하시는데, 자, 에베소서 5장 26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물동에서 씻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씻는 그것은 너희 육체뿐만 아니라 너희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아멘. 예배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의 씻음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을 거부하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가끔 예배를 드리다 보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중심으로 나아가는 게 참 힘들어요. 예배 중심으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때 가만히 내 영혼을 기다려, 내 영혼의 귀를 기울이면 누군가 나로 하여금 자꾸 나를 힘든데도 자꾸 나를 밀어붙여. 예배로 나아가라고 자꾸 나를 밀어. 그게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셔서 자꾸 나를 밀네. 이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음성이 자꾸 나를 이 예배 가운데로 인도해가요. 이분이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이 좌정하여 계시고 내주하여 계신 이분께서 계속적으로 나를 예배의 중심으로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니까. 나를 자꾸 땡겨. 하나님 은혜예요. 죄는요, 우리를 그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자꾸 담을 쌓아. 야, 너가 어떻게 나가냐? 예배만 드리려고 그러면 죄가 자꾸 내 머릿속을 건드리고 내 마음을 휘어잡고 그런 나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드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들으라고 해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다 경험이 있어요. 우리의 영은 참 갈급하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갈급한데 이 마귀는 이 죄 가운데 나를 다 사로잡아서 그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비록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죄 가운데 거하는 이 세상 접하여 살아가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으로 갖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육신은 이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이 때묻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도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던 그렇지 않던 우리는 세상과 접하여 살아가는 육신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하나의 죄를 짓건 100가지의 죄를 짓건 1000가지의 죄를 짓건 그 자그마한 죄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저 물두멍이에요. 씻으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로 내가 나아가지 못하고 중심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너희는 씻으라는 거예요. 뭘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회개하라고 그냥. 하나님이 용서하시나 안 하시나는 너희가 판단하지 말고 한번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께 맡기고. 회개할 때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믿음에 의지한 기도를 드려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로 예배 가운데 나와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자 하고 예배를 섬기는 자로 예배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섬기는 자로 서면 반드시 여러분은 회개하고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먼저 주님의 사람이에요. 조금 더 신분을 한번 올려볼게요. 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잘 모르셨으니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안 돼. 정말 이거는 까먹으면 안 돼. 저는 예배 가운데 나올 때마다 항상 예배의 주인공이 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이 예배의 주인공이 제가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믿으십니까? 그 예배에 나올 때 가장 마음에 먹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까먹으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맞아요.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맞아요. 나는 그의 소유된 백성도 맞고 다 맞아. 그러나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모습으로 서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에 나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물두멍에 내가 손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은 우리가 이름만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손을 씻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번제단이 온전해지니까. 여러분이 살아야 예배가 살고 예배가 살아야 저 사람이 살고 저 사람이 살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예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물두멍에 탁 세워놓고 어디를 씻으라고 그래요? 손과 발만 씻으라고 그래요. 물두멍이 얼마나인지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사이즈가 안 나와. 여기 뭐 사이즈 나오나요? 사이즈가 안 나오잖아. 다른 것들은 다 규격이 나온다니까.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이 번제단도 규격이 나와요. 얘도 규격, 얘도 규격 다 나와요.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나오는데 유일하게 규격이 안 나오는 게 하나 있는데 뭐만 안 나와? 물두멍만 안 나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회개에는 제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시면 제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와서 어떠한 죄든지 나왔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물두멍에 회개하는 자는 용서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규격이 없어요. 뭐 사이즈 앞뒤가 뭐 5cm 뭐 지름이면 이거 할만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없어. 아, 여러분 안 놀라시는구나. 아,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야, 하나님 정말 오묘하시다. 정말 오묘하시다. 이 수십억 인구가 저마다 죄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죄만 용서하시고 저 죄는 용서 안 한다고 해놨으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누구든지. 하나님은 용서와 회개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앞에 나와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괜히 굉장히 겸손한 척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나가면 어떡해. 아니,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 제가 볼 때는 물두멍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냥 둘러서서 손만 씻을 수 있는. 그래서 저 그림도 굉장히 크게 그려놨잖아요. 그죠? 물두멍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만 씻으래요? 손하고 발만 씻으래요. 그런데 여러분, 손과 발을 씻는 것은 마치 온몸을 씻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이, 손과 발만 씻는데 뭐 온몸을. 냄새도 나고. 그런데 오늘 물두멍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에요. 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두멍의 사명을 신약시대에 이루신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뭐를 하셨어요?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가운데 식사를 한참 하시다 갑자기 이 옷을 겉옷을 딱 걷어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받으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발을 씻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씻긴다고요?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발을 한참 씻기는데
베드로의 순서로 봤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내 발을 씻기시려고 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씻으면 씻겨드리면 씻겨드렸지 예수님이 내 발을 어떻게 씻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교제하고 교통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베드로가 뭐라고 하니까 주여, 손하고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얼굴과 내 손도 내 머리도 주님 씻겨주옵소서. 아니, 상관을 많이 하겠다는 얘기지. 겁나 욕심 많아요. 아니, 그냥 발만 씻으면 상관 있다는데. 베드로는 욕심이 좀 많아. 뭔가 하려고 해. 근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굉장히 교만해 보이고 막 이상해 보이는데 예수님은 근데 그대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교회 역사의 최고예요. 뭐 여하튼 사도 바울이 아무리 유명해도 기독교 역사는 베드로가 이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딱 씻기시고 나서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합니다. 자, 무엇으로 목욕했다는 얘기는? 너희는 발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번제단을 통과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거룩하고 구별되어진 너희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간 너희는 다시 번제단으로 나올 때 이 물두멍에 갈 때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로 이전된 사람들이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느냐면 영으로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머물고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묻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죄악되겠지만 이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더럽게 완하는 거예요. 그런 더러운 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매일마다 나와서 예배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거룩한 자로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나를 물두멍 앞에 세우셔서 나를 회개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처음으로 내가 번제단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 자신을 저 물속에 나를 온전히 잠궈서 침례를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그런데 한 번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은 이제는 뭐만 하면 돼? 내 발만 씻으면 되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회개하고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신비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지금 저 물두멍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나와서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왜 발만 씻어줍니까?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으니까 발만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발만 씻으면 돼요. 여러분은 회개만 하시면 돼요. 다시 저 물속에 들어가서 다시 거듭나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이미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깨끗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했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묻어지는 이때는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날마다 씻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이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을 영생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것은 예배니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그 긍휼하심을 입기 위해서 너희는 날마다 회개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좋은 거예요. 한번 인사합시다. 회개하십시오. 이러면 꼭 너 당신 죄인이라는 것 같지만 한 번 더 인사해야 돼요. 회개는 좋은 겁니다. 회개는 아무나 하지 못해요. 여러분 절대 하지 못해요. 자, 오늘 주여 세워 부르고 회개합시다. 아무도 못해요. 회개의 영이 내 안에 부어질 때, 야, 정말 제일 힘든 게 성령 충만 받는 것보다 회개하는 게 더 어려워. 주님이 내 가슴을 쳐서 나로 하여금 통해 자복하게 하시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다니까요.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그래요. 내가 너희가 장구를 쳐도 웃지 않고 고구라여도 내가 슬퍼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냥 어떤 시대냐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시대예요. 냉랭한 시대. 앞에서 그냥 땀 흘리며 막 찬양했었는데 옆에 사람 손 들고 찬양해도 나는 웃겼어요? 그 여러분 앞에 웃음이 있다는 건 행복한 거예요. 야, 제가 예배 때 웃지 못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차라리 날 보고 웃어. 하나님 내 마음에 감정을 좀 달라고 해야 돼. 믿음의 감정. 왜 그러지? 이상해요? 물두멍이 좀 있어야겠다. 이게 노시 아니라 안 보여요. 이게 냉하면 안 돼요. 진짜. 어느 날 예배 가운데 나오면 예배 가운데 그냥 온전히 날 맡겨드려야 돼. 예배를 인도하는 자를 세웠다라는 건요. 그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인도하는 대로 내 자신을 맡겨보는 거예요. 기도하자면 기도해보고 박수치면 박수쳐보고 하나님 앞에 감동으로 찬양하자면 찬양해보는 거예요. 한번 그대로 따라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예배를 기도하며 준비한 그 예배 가운데 나를 한번 실어보는 거예요. 끝이 어떻게 나는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예배 가운데 내가 주인공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이 자리를 나갈 때 내 마음은 아까 말했잖아요. 더 공고해진다니까. 쟤들은 왜 저럴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기뻐하며 나갈까.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이런 상태가 되어지면 안 돼. 할렐루야. 아멘. 나갈 때는 함께 기뻐해야 돼. 아멘. 함께 은혜에 감격해야 돼.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 주여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 에베소 4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자 수족을 씻고 회개하는 것은 곧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옷을 입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내가 죄만 씻는 것이 아니라 죄를 씻었다라는 것은 그 죄를 씻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의 옷으로 입히는 그 시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앞에 나와서 자녀들이 막 울다가 갑자기 눈물하고 콧물이 갑자기 나왔어. 주체할 수 없었어. 창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가 창피해야 돼?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창피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않아. 교회가 그런 사람을 자꾸 비난하고 조롱해.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그러면 안 돼요. 어느 순간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목사님 시대 때 눈물로 기도했던 그것이 교회에 사라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우리 집사님들 저 어릴 때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기뻐했던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자. 저 자녀들이 정말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옆에 사람은 부러워야 돼. 하나님 나는 왜 그러지 못합니까? 하나님 왜 내 여기는 이게 안 나옵니까? 눈을 찔러서라도 하나님 눈물이 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니 그런 영적인 좀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욕심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한번 두고 보겠어. 졸다가 침 흘리는 거 말고 어디를 봐도 이건 안 나와. 여기랑 여기가 나오는 거지 여기는 안 나와. 이건 잘 때 나오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새 사람을 입혔는가?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를 회개케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그 의와 거룩함, 진리의 거룩함으로 나를 왜 입히셨는가? 그것은요.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에 보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뭘로 만들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삼으시고자 내게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히신 거예요. 아멘. 이 교회는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알 수가 없어요. 영이신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게 하는 게 교회거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당신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의와 진리로 덧입히시는 거예요. 왜?
교회를 만들려고? 아니요. 교회가 되었으니까. 아멘. 우리는 깨끗하게 씻어요. 왜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씻느냐면 나를 교회에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왜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먼지나는 냄새나는 발을 씻을 수 있냐면 그들이 바로 자기의 몸된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자기 발 씻으면서 어이 더러워 건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 건 다 들어오해도 자기 몸에 붙은 건 씻기 내 거니까. 저 냄새도 내 거니까. 감당할 수 있다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이유는 자기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은혜예요. 그 교회에 사무시고자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회개하는 자리에 부르셔서 나를 하여금 씻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세우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를 삼으셔서 자기와 연관짓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몸으로 삼으신 거는 자기와 교통하자는 거예요. 자기와 교제하자는 거예요. 자기와 만남이 있게 하자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가 살아야 저 사람이 사는 거고 저분이 살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볼게요. 제사장들이 물두멍에 가서 자기의 수족을 씻어야만 해요. 왜 씻어야 돼요? 여기서 씻어야 이 문 앞에서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씻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 번제단 위의 번제를 거룩하고 구별되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라면 물두멍에서 손을 씻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자기는 들어갔거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이 번제단 위에 자기의 속죄의 제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고 그 많은 제단을 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번제단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은 이 물두멍에서 자기의 손과 발을 씻은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들이 저 밖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성도를 사랑하길 원합니까? 아멘. 그럼 내가 먼저 회개하고 거듭나면 돼요. 아멘. 내가 먼저 내 안에 있는 죄를 씻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내 안을 채우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를 덧입히면 저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아멘. 아, 피곤하죠. 끝났어. 아, 저도 이거 빨리 성막 끝내고 싶어요. 근데 뭐 남았나요? 다 남았죠. 이제 끝났죠. 안 한 거 없죠. 사실은 뭐를 해야 되냐면 이 휘장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의 옷도 해야 되고 결론을 얘기하면 그 옷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있네요. 예수 그리스도 입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옷으로 입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로 끝. 그걸로 퉁치자고요. 원래 결론은 거기니까. 그래서 이 성막은요 하나서부터 열까지 그 실 하나라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그 성전 안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살아야 내가 살아야 내 가족이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가족이 살아야 내 가족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야 복음이 삽니다. 복음이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회개하고 주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앉은 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저 사람이 오늘도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는 것은 곧 나를 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좀 고마워해야 돼요. 아멘. 나는 지쳐도 저 사람을 앉으실 수 있잖아요. 아멘. 때로는 저 사람이 지쳐도 내가 앉으실 수 있잖아요. 아멘. 혹시 두 명 다 그러는데 한 명은 또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인사합시다. 나를 위해 거룩함으로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나 때문에 새롭게 변화되어서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고마워야 돼요. 내가 씻으면 저 사람의 거룩, 저 사람의 때와 허물들이 용서가 되어지고 사랑으로 감싸줄 수가 있어요. 아, 끝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한테 한 게 아니라 방송에 대고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항상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제가 삽니다. 또 여러분을 살리고 예배를 살리고자 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저를 씻고 이 자리에 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에게 고마운 존재고 서로에게 사랑하는 존재고 서로에게 감격할 수 있는 그러한 한 몸 이룬 교회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나를 부르셔서 물두멍에서 나의 죄를 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십시오.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나와서 그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